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위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삶이 피곤하고 이런저런 일에 치여서 마음 어지럽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펼쳐들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우리 자녀까지 하면 4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래도 꽤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 저희 집안에 그래도 예수님의 신앙이 흐르는 그런 집입니다. 물론 뭐 형제들이 다 믿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상당히 좋으셨는데, 그래도 그럼에 불구하고 자녀들을 다 신앙 안에서 다 신앙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옛날 너무나 힘들고 막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막 그래 사이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겨우 명맥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마을에 거의 저희 집 거의 혼자 막 다닐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던 때에, 그때에 저희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이제 조금 신앙에 눈을 떠서 그럴 때 옛날에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간간히 설교도 하고 막 집회하면 그 종말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책 중에 휴거라는 책이 아주 있었는데, 그 책을 제가 단시간에 돌파를 하고 되게 무서워하고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어리면 어린 그런 나이였는데, 성경을 제가 알았겠어요. 그냥 믿음만 있는 그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정도였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휴고라는 그런 책을, 휴고 상황을 소설화시켜서 그렇게 지은 책인데, 상당히 두려웠어요.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있는 7년대 환란 중에서 있었던 성도들의 어떤 그런 고통받는 그런 환란이 와서 막 그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두려웠던 그런 마음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고요. 이제 나이도 들고 성경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흐름도 알고 의미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져서, 지금은 요한계시록 읽어도 물론 한편으로는 마음이 때가 묻어서, 그때는 참 순수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때가 묻기도 하고 신앙의 색도 바르기도 해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즘 같아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날 환란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참 이 땅에 있을 그런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읽어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제가 적은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무서운 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책,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로하는 책,
성경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같은 그런 성경을 위로에 서신이니 고통 중에 있었던,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서로 베드로가 위로하기 위해서 힘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마지막 승리합니다라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 같은 그런 책들을 가리켜서 위로의 서신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성경보다도 우리를 가장 위로하시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책,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시는가라는 것을 정말 어떤 성경보다도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한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또한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자들은, 또한 이것을 듣는 자, 또한 지키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귀향을 갈 때에 나이가 아마도 90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12제자 마띠아까지, 유다 대신해서 제자로 뽑혔던 마띠아도 다 같이 이미 순교를 당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그런 상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외로이 혼자 생명이 붙어 있어서 남아있던 사람, 사도 요한, 그가 반모섬에 귀향을 갔던 때였습니다. 잡히면 바로 죽는다라는 이것이 보편적인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상황이 이때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절망 중에서 그들이 삶을 살았겠으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았겠어요. 로마 지하 무덤 카다콤에 숨어들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하 무덤에 산다는 것이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거기에 숨어들고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 숨어들면서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었던 그 절절한 기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에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요, 가마솥에 기름 끓는 가마솥에 던져던들 기적같이 살아나서 여기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지금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가 보다, 나는 결코 여기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여기에서 희망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고요, 꼬꾸라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엎드려져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내밀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희망 없던 사도 요한, 모든 제자들은 이미 죽은 지 20-30년 됐습니다. 다른 제자들 벌써 사도 바울 내지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미 순교한 20-3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노부의 몸을 이끌고요, 반모섬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삶을 살던 사도 요한,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고, 너희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첫 음성이 내가 살아있고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음속에 이미 90이 넘는 사람, 아무도 생애의 의욕이 다 꺾였던 어떤 그런 노구의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뜨거운 피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글을 써서 초대교회 7교회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고 감사고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있었던 사도 요한,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은 그에게 다시 한번 심장을 뛰게 하는 요인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그래도 살아있기 잘했다라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죽은 이유지만 그래도 살아있기 잘했다라는 마음속에, 그리고 온몸에 뜨거운 피가 흘러서 다시 한번 심장이 고동치며 흥분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요한계시록 족본 말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희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는 희망이요 내게는 위로며 내게는 힘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책을 써서 7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7교회의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에 숨어들고요, 시저가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 생명을 잃어버리고요, 오늘 밤 자고 내일 일어나면 내가 알던 아바무게가 지난밤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어왔던 그때에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떨었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아니면 마음속에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겠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위험한데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붙들고 카다콤에서 아니면 갑바도기아 그 지하 동굴에서 여전히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참 잘했다라는, 그리고 마음속에 안도감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속에 얼마나 커다란 용기와 힘이 생겨났겠어요. 그들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아니 오늘 내가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먹이로 내가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참 잘했고 예수님 이때까지 믿기를 참 잘했다라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요, 요한계시록을 듣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책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은 아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어도 그들과 동일한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믿었던 주님, 사도 요한이 믿었던 주님,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도 공히
우리가 유산으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다라면 우리 성경을 읽고요, 읽어보시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서,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 읽으면서 두려워하고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사실이란,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십니까?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알파 오메가고 내가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추고 읽으면서 두려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최후의 심판이고 7년 뒤에 환란이고 그런 이야기만 내가 비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들었지, 지금은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생기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소리치고 그냥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아마 확성기를 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확성기를 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고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려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시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리쳤지 않느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고통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쫓겨다니며 지하 무덤으로 스며들고, 그리고 동굴로 스며들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소리가 무엇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 원한의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많이 부르짖었던 그 소리였느냐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핍박당하며 죽임을 당하며 살던 초대교회인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고 소리쳤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을 존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소리쳤지 않느냐? 과거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고 소리쳤는데, 아니야, 나는 반드시 살아있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리고 미래에도 나는 살아있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야. 너희들이 힘들고 너희들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쳤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라고 소리쳤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1장 한번 쭉 보시게 되시면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해방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니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일깨워 준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삶을 살던, 죄악 속의 삶을 살던 너희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기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너희들에게 들어와도, 그러나 결코 마음속에서 흔들리거나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 위대한 교훈,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마음속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결코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비로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사라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나라와라는 것이 왕들과 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다고 그래요. 왕들과 라고 번역된 성경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들은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왕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요, 가장 악랄한, 가장 커다란 박해 속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였습니다. 시전은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가르쳤던, 그리고 고백해야만 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는 힘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 로마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가 왕이 아니라 너희가 왕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중반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최고의 왕 되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너희들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하면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나는 왕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라고 해도 그들이 코웃음 치고요 비웃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너희들 스스로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이 너희들 속에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선망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의 왕보다도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더 선망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백성들의 모든 죄와 백성들의 모든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정국가였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망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무나 되지 못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닌, 그런데 신약성경 들어와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온전히 대제사장, 그 사람 한 사람이 속죄일에 시은자 앞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 성막 속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빌릴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의 고통과 내 마음속의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엄했던 하나님의 제사장, 모든 사람이 선망했었던 제사장,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왕이며 그리고 제사장이야라고 말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들 스스로만큼은 마음속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나라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그리고 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살아계시고요, 이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은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존재임을, 그런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장차 여전히 살아계실 거라고 7절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라고. 7절은 미래적인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미래에 내가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만 아니라 과거만 아니라 미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그를 찌른 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를 찌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믿지 않고 불신앙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찌른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를 찔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미래에 나중에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통곡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넘겨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미래에 오실 그때에 그들이 다 볼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의 모든 족속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우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 너희들이 피해자 같고 너희들이 쫓기는 사람이고 죽음이 넘기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너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향해서 핍박하며 너희들보다 더 강하고 힘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 세상의 임금들과 너희들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을 볼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애통하며 통곡하는 날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너희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너희들, 예수님 믿고 지금은 패자처럼 힘들게 땅속에서 그리고 지하 무덤 속에서 살고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은 너희들이 승리자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손을 얹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세상 역사가 로마 황제 그 천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 로마 황제였으니까 세상의 주인은 도미티아누스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그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다르고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상황, 오늘 우리가 살고 있던 상황은 다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의 유산은 똑같은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요한계시록 펼쳐놓고요, 제가 하는 이 말씀 한번 생각하고요, 요한계시록 다 안 읽어드립니다. 이 앞장에 1절만 한번 읽어보시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 기억하고 읽어보시면 힘이 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담뿍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책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 7교회 성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불신앙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의 귀에다 대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커다란 주제가 제가 지난 시간 기록하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역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도 마지막에 승리할 것입니다.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길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힘내셔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힘차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믿음 좋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인 줄만 알았습니다. 두려움의 책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되어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애착을 갖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힘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뿍 담긴 사랑의 서신, 위로의 서신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은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우리에게 힘되고 능력되어지며 우리의 심장에 다시 한번 뜨거운 피가 돌아서 쿵쾅거리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